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진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생사를 초월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생존하게 될 것을 또 될 것에 대한 확신을 피력하는 장면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그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복음적인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 간에 굳게 협력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계속 싸워가야 하라는 그런 내용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바울만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정도는 다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물론 당시 로마 황제에 의한 정치적인 핍박이 있기 전의 일이긴 한데 빌립보 교회는 율법주의자들 또 이교도들 이들에 의해서 사방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복음의 신앙을 사수할 것을 그러면서 서로 굳게 협력하고 담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성도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생사를 초월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동시에 또 자신과 그 동일한 믿음을 싸우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곡히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27절 상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묻어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복음에 어울리는 삶.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 추구하는 바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라는 바고 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권하는 삶의 강령,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천국 시민으로 행동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생활하라는 단어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복음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다운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빌립보 사람들은 빌립보에 살면서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법을 순종하며 살았고요. 또 로마의 황제에게 복종하고 황제의 통치권 아래서 살아갔던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시민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세상에 사는 천국 시민으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그 질서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별된 백성임을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규범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서서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세상은 경쟁하고 비교하고 다투고 쪼개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과 한계들을 다 알면서도 여러분, 분리하고 쪼개어지고 다투고 끝없는 관계의 깨뜨려짐이 반복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복음과 주님 때문에 협력하는 겁니다. 내 개성이 있습니다. 내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것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 자신을 죽여서 남을 섬기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 자리에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과 하나됨과 일치와 협력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 우리는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두 번째는 28절입니다.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복음에 어울리게 사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삶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어떤 것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막 어딘가로 막 뛰어가는 그런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이 딱 왔을 때 너무 놀라워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없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어울리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어울리게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대적이 일어나거나 또 원수가 반드시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그때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거나 뒷걸음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받게 하시는 것일까요? 자,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라는 것은 막 우리가 죄를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 그 은혜죠. 공로 없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공로 때문에 하늘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 복이 정말 귀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무엇도 은혜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한 은혜도 누리게 하는 것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서 받는 은혜만 은혜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서도 은혜가 있다,
성경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고난 안에 간증거리가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지각이나 세상의 논리로 담아낼 수 없는 너무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눈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잠시 받는 이 고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의 정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하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이 귀한 은혜에 나를 부르시는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생활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삶에 반드시 대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자, 이것은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무슨 증거다? 구원의 증거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다? 구원의 증거라는 거. 구원의 증거.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증거로 반드시 뭐가 있게 되어 있어요? 싸움이 있다는 거. 싸움.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멸망의 증거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증거가 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지 안 하는지 구별하는 중요한 표, 그 표가 뭐라는 겁니까?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절대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람선이. 교회는 뭐냐? 전투함이에요. 전투함.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불러요.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증거로 뭐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까? 싸움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특징은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멈추고 칼을, 여러분, 칼집에 꽂는 순간은 언제 이겠어요? 그건 바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혹은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인 거지,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으로, 때로는 밖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더 편하고 더 쉬운 길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가 바르게 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구별하는 중요한 표가 있는데, 그건 뭐냐? 고난, 아픔, 핍박,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만약 그 선한 싸움을, 영적 싸움을 멈추는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리를 떠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쉬운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반드시 질고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이 고난과 수고를 통과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복음을 위해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하는 세력, 핍박하는 무리를 만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복음의 대적자들과 또 내 자신의 소욕과 고난과 싸우도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신, 정말 싸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정말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리에 내가 서겠다 결단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안에 감춰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시간 주여 3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